자, 육조 당명이 만들어진 인연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마하반야 바라밀 말씀드렸죠. 마하반야 바라밀이 법이에요. 마하반야 바라밀이 법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 할 때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를 잘했나 안 했나 이제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마하가 뭐라 그랬어요? 큰. 그 다음에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마하 크다 큰 마음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반야는 뭐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에 보면은 우리가 이 경전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늘 선종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선종 속에 들어가시면 부처님 몸에서 빛이 나와요. 이마에서 나오든지 정수리에서 나오든지 배꼽에서 나오든지 무릎에서 나오든지 빛이 나와요. 보면 사실은 온 몸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미간에서 나왔다. 정수리에서 나왔다. 그럼 그 빛이 나왔다 그러면은 동방이든 서방이든 쭉 10만 8천리가 10만 8천리 쫙 가요. 보면 쫙 뻗어가면서 10만 8천리가 아니라 세계 끝까지 뻗어가면서 그 빛 밑으로 보이는 모든 세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드러내보면.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알게 해줘요. 보면.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걸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을 가지면 선종 속에 들어가면은 빛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걸 아는데 그 빛이 부처님의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불교 공부는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다 끝나요. 부처님하고 부처님 지혜로. 제가 어저께 선녀 법회를 하는데, 그 선녀 법회를 할 때도 선녀에서 나오는 모든 용어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해주면 금방 이해를 해요, 보면. 그래서 부처님 마음 전에 부처님 지혜가 나온다. 그러면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 그 빛이 있는 자리에는 부처님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마하반야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 속에 부처님 지혜 있고, 부처님 지혜 속에 부처님 마음이 있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럼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갖는 순간, 그 자리는 중생계예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부처님 세상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마하반야,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가 있는 자리가 부처님 세상이라 그러면은 중생계를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죠. 그래서 마하반야로 바라밀 했다는 거야. 바라밀은 건너갔다 소리인데 중생계에서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갔다 이거예요. 성불했다, 깨달았다, 극락왕생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로 바로 부처님 세상에 극락왕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머리로만 알았지만 지금 극락왕생했어요. 앞으로 한참 가야 돼. 그래서 마반야를 배워서 늘 부처님 마음을 쓰고 부처님 지혜를 통해 가지고 그 세상으로 가는 게 부처님 세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또 바람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마하반야가 100%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깨치고 극락왕생하면 그게 도노돈수야.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중생에 넘어 부처님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게 도노점수예요. 그 도노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내 수준에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도노야. 그런데 아직 부처님 세상으로 못 갔어요. 부처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를 100%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 그게 점수에 점차적으로 이제 닦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일 해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탁 가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죠. 그 부처님 마음은 자치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모양을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뭐라도 하나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법성에서 말하는 무명, 무상, 절일체야. 그 부처님 마음 무명, 어떠한 이름도 붙일 수가 없고, 무상, 어떠한 모습으로 잡아낼 수도 없고, 절일체, 어떤 경계도 싹 끌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그 마음자를 보게 되면 일체 어떤 모습, 어떤 경계도 없는 그 마음을 오록에서는 무상 그런 표현을 써요. 없을 무자 모양상자. 이 무상이라고 하는 글자를 봤을 때 상자가 나오면은요, 어떤 모습이죠. 중생들은 그 모습에 집착을 해요. 응? 집착을 해요, 보면. 부처님은 집착을 해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건 집착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경계가 없을 때 부처님 마음이고, 집착하는 어떤 경계 대상 모습이 있으면 그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상자가 나오면은 저 상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을 하나 이렇게 덧붙여서 보면 좋아요, 보면. 응? 그래서 무상하면 상에 대한 집착이 없다. 이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걸 또 무명이라고 그러고. 그 이름 명자 썼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저건 또 성가하게 하면 이제 저런 표현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마하반야 바람이를 아는 순간 부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은 무상하고 같다 그랬죠. 이 부처님 마음으로 계를 주는 게 무상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무상계가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거 캐치를 잘 못하는데. 부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법을 일러줬을 때 부처님처럼 살라 그래요? 중생처럼 살라 그래요? 부처님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개예요, 개. 우리가 개정에 사막할 때 개율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부처님 부처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개율이야. 에? 그래서 무상계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라고 하는 부처님 마음을 일러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러나는 모습도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무상계, 이게 무상계. 그래서 이 개짤심에 보면은 무상계자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상계를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계를 줘서, 그 무상계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부처님 마음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이다. 시비 분별이 없기 때문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있다, 없다? 없어요, 보면.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 집착이 없는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시비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비 분별하는 사람들은 아상이 있죠. 시비 분별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 그럼 시비 분별이 없다, 이것은 아상이 있다, 없다? 아상이 없는 거예요, 보면. 금강경 공부는 되게 쉬워요. 금강경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상을 없애라. 아상을 내려놓으라. 그 소리예요, 보면. 근데 그 아상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말로 바꾸면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을 쓰세요. 집착이 없는 마음을 쓰세요. 그 말하고 똑같잖아요, 보면.
불교는 모든 내용을 어렵게 이야기를 해도 전부 여기가 다 귀결이에요, 보면은. 그럼 아상이 없다, 이 소리는 십이 분별이 없고 번뇌가 없는 마음이니까 누구 마음? 그럼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무명도 없는 거야. 무명은 어두운 마음이거든. 없을 무자 밝을 명사를 쓰자. 무명은 어두운 마음이에요, 보면. 그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세워서 나 잘났어 하는 마음. 여러분들 보통 살아갈 때 나 잘났어 하고 살아요? 내가 좀 부족해 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나이 때 나 잘났어 하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고가 많아. 그런데 요즘은 좀 내가 부족하다. 실제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니까 시비할 일이 많이 없어져요, 보면.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 이래 가지고 정말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게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 이게 노자 도덕경이죠, 도덕경. 그 도덕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한없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해요, 보면. 근데 한없이 부드러운데 모든 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이겨내는 힘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알고 경쟁해서 쟁취하고 싸워 이기는 것을 그걸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이게 좀 문제 있거든, 보면. 근데 이 사회 살아가는 걸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둬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그쪽으로 몰아넣거든요, 보면. 몰아넣거든. 그래서, 세상 사는 법과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세상이 또 균형을 잡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상계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마반야 바라미를 설하고 무상계를 설하면서 이걸 모아가지고 육조 단경을 만들었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육조 스님이 17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제 스승을 찾아가다, 스승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육조 스님은요, 중국 선종의 육조입니다, 육조. 조라고 하는 말은 1대조, 2대조, 3대조, 조상, 족보 따질 때 쓰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조자의 의미 또 다른 뜻 하나는 최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법에 대해서 최고다라고 하는 거냐, 보면. 그런데 이 법은 부처님한테 전해졌어요, 부처님한테. 이 부처님이 선종에 대해서 마음에 관한 법을 누구한테 전했느냐? 가섭한테 전했어요, 가섭. 그래서 가섭이 불교에서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 우리가 이제 교종, 율종, 선종이라 그래요. 교종, 율종, 선종. 율종이라고 하는 건 요를 으뜸으로 치는 거예요, 보면은. 선종이라고 하는 건 선을 으뜸으로 쳐요. 교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 가르침을 으뜸으로 쳐요, 보면은. 근데, 이 선종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교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가르침을. 율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처럼 사세요. 이게 또 율종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율종, 교종, 선종은 다 어디에 모아져요? 부처님 마음에 모아지죠, 보면은. 그래서 선체, 선의 그 바탕이 뭐냐?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교체, 교의 그 근본 바탕이 뭐냐? 그러면 뭐로 봐야 되겠어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율체, 율의 그 근본 바탕이 뭐냐? 그럼 뭐로 봐야 되겠어요? 개체, 개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개체 할 때 개의 바탕이 뭐냐? 그럼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부처님 마음이 정리가 되면 이제 율장을 보는데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 경장을 보는데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교체, 율체, 선체 이 바탕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부 따로따로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뒤죽박죽 뭔가 많이는 들어있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불교가 이제 어려운 게 돼버려. 그런데 근본 줄기를 쫙 알아가지고 그 줄기로 착착착착 맞추면은 마치 수학 공식 풀듯이 모든 게 척척척척 풀어져요. 유식도 풀어지고 구사로도 풀어지고 아함도 풀어지고 반야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마음만 알면은 모든 8만 4천 본문에 다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만 알게 되면 불교 공부 끝났다 안 끝났다? 그러니까 불교는 쉽다 어렵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육조단경도 마찬가지고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래서 무상계를 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미를 가지고 이제 법문을 설하는데 육조심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당신 소개를 해야지. 당신 소개를 하는데 저는 저기 촌놈이었어요. 저 변방에 살았어 보면은. 변방에 이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나무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보면. 효자라 효자. 부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또 뭐 백중 와가지고 막 지장경을 읽잖아요. 보면은 저 대만 같은 데에서는 지장경을 효도의 그 근본으로 봐. 근본. 그래가지고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저 대만에서 건너와가지고 부산의 금정회관을 빌려가지고 연극을 공연하고 그 다음에 그 합창을 하러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은 평생을 지장경을 가지고 법문을 하신 분이야. 그리고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대만의 교장 선생님들이 150명이 그 절에 와가지고 한 달씩 일주일씩 교육을 받고 가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게 효사상에 중점을 둡니다. 중점 자체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평생 절을 일구어 왔는데, 저 까오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부산에 관계되는 절인데, 거기에 그 원조사라고 하는 임시사찰이야. 중국말로는 이웬자오스 그러는데, 저는 중국말 잘 몰라가지고 흉내만 내는 거예요, 보면. 그 이웬자오스. 이걸 겁을 안 먹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어를 되게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네. 그 사람 중국어 모르니까, 저기 뭐야, 일본은 잘해도, 근데 그 이엔자오스라고 원조, 둥골 원자, 비출 조자, 절사자를 써요, 보면은. 근데 그 스님이 나를 만나기 11년 전에 중국을, 신도들하고 같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지장령을 가지고 평생 교육을 삼고 지장령을 독선을 해왔다면은 중국 어디를 가겠어요? 네? 그렇죠. 부하사를 간 거예요. 부하사. 부하사를 가지고 쭉 돌아다 보니까 지장보살이 누구예요? 김교가 신라 왕자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장보살님이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인데 본인이 평생 지장보살 효사상으로 절을 운영을 해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라 분인 줄 모르고 처음 알고 이게 너무 부끄럽고 감사해서 한국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십몇 년 동안 한국하고 인연을 맺으려고 그래. 그렇게 돈이 많고 신도가 많아도, 그때 그 스님이 법문을 하면 한 5만 명씩 이렇게 스타디움에 모여들어서 법문을 들었더래, 보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선방에서 한 16년 살다 간 스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한국하고 이제 끈이 소통이 되니까, 한국에 가서 본인이 이러이러한 꿈을 실현하고 싶은데 꿈을 실현시켜줄 스님 인연을 찾는 거야, 보면은. 인연을 찾는데 그 스님이 1980년도 후반인가 90년도 초반에 홍콩을 나갔다 그때는 비자 받기가 힘들어요, 한국 비자도. 홍콩에 나갔다가 한국에 들어올라 그러는데 비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마침 내가 그 송강사에 있어가지고 그 전화를 받아서 1시간 만에 내가 이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야, 보면. 그런데 이 스님이 그걸 평생 은혜로 알아요, 평생 보면.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올 때마다 꼭 인사를 오는데 그 스님이 16년을 살아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스님을 도와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와서 여차하는데 스님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선방을 좀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연보를 조금 이렇게 멀리 하고, 또 지장령 그럼 좀 멀리 하는 게 있었어요, 보면. 근데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니까, 내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힘이 없잖아. 뭐 그런 일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신도가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면 좀 맞이도 해야 되는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거절을 했지. 거절을 했는데, 말도 없이 찾아온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딱 1시간 이야기를 해보고, 이 스님은 도와줘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안국선의 수불스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녁에 일찍 이야기하러 딱 만나서 1시간만 차를 마시라 그랬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같이 와서 1시간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기타 합의가 돼가지고 공연을 했었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는 모든 걸 그 효사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합창단원이 한 120명 되고, 그 다음에 연극하는 사람들 한 80명이 돼, 보면. 물론 이제 스님들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공연을 할 때 전세기를 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공연을 했지,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수볼 스님도 금정회관 빌리고 신도 적어라고 또 대접하고 또 홍보하고 그때 가서 보니까 부산시장부터 국회의원들 그 기관장들은 싹 왔더라고. 그것도 능력이잖아, 보면.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참 두 분이 대단한 원력보살인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두 분들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그 지장경, 지장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공약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장경 이제 번역을 딱 해보니까 지장경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어느 법이 높고 낮은 게 없더라고, 보면. 어느 법이 높고 낮은 게 보면. 그래서 선방에 있는 게 참 무식하구나. 모든 가르침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방편을 통해서 통하는 것인데 지장제일에 절집치고 지장보살 안 찾는 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지장보살 지장령을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지장경도 우리 그 신도님들이 열심히 그렇게 독송하는 경이라 그러면은 좀 제대로 된 그 독송용 경례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올해 그 아촉 불국경하고 지장경하고 부모 운중경을 하려고 그 마음 손은 대놨는데 손은 대놓고 그냥 찔끔만 해놓고 마무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백중 오기 전에 빨리 지장령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아촉 불국경도 이제 요즘 관심 가지고 하는데, 저 티베트 쪽에서 관심을 갖더라고. 그래가지고 티베트 스님들이 소개를, 아촉경을 이쪽으로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 보면은. 근데 그 아촉 불국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제갈라 보살을 모신 절은 여기 동명불원이잖아, 보면. 그래서 우리 절에서 아촉경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큰 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삼전부를 모시는데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을 모시는데 주로 이제 보게 되면 현재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현존불이야, 보면은. 그리고 좌측에는 미래 부처님, 미륵보살, 미륵 부처님, 용화세계에 왔을 때, 그 미륵 부처님 계시는 거죠. 맨 우측은 누구요? 여러분들 제갈라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네. 원래 가거불이라 그래가지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연등불이고,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갈라와 보살이 어떤 보살인지 몰랐어요, 보면은. 여기 와서 제갈라와 기록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연등불이었고, 부처님의 그 스승이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금강경은 많이 독성을 해서, 그 현존불은 잘 모시고 있는 것 같은데, 미륵 부처님을 모시는 그 미륵경이 별로 눈에 안 띄었어. 근데 우리나라 그 자치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 미륵 그 사상이 옛날에는 이 풍미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기 백제 문화권에 가게 되면은 그 문화가 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그걸 어떤 스님이 좋은 미륵 돌 부처님을 보고 너무너무 그 부처님한테 신심이 나서 그 미륵경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때 제가 미륵경을 해놓은 거 있어요, 보면은. 그 부탁만 받아가지고 해놓은 게 있는데 미륵경이 돼놓고 만약에 아촉경이 나오면 이제 과거 부처님 이야기까지 이제 돼가지고 요 세트로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효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육조 스님이 되게 효심이 깊었어요. 어머님을 봉양을 하는데, 나무찜을, 부려놓다가, 어떤 객점에서 부려놓다가, 그 객점에 어서 머물고 있던 어떤 분이 금강경을 독송을 해, 금강경을. 금강경을 딱 독송하는데, 응모 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탁 읽고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듣자마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 응모 소주의 생기심 뜻은 뭐냐? 집착하지 마세요. 응?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육조심은 그 말 한마디에 깨쳤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다. 툭 내려놓으면 됐거든요, 보면은. 그게 이제 응모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보면은. 근데 그 마음을 낸다. 그러면은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고 내는 법이 있겠죠. 그 마음을 내는 사람하고 내는 법하고 따로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 법을 낸다 그랬어요. 그 법을 낸다 그랬어요, 보면은. 근데 그 법을 낸다 그러면 법을 내는 주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법은 내가 만들었어, 내가 낸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응당 머무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 마음을 낸다, 이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난 그걸 또 나중에 들었고, 내가 이 금강경 책을 내가지고 우리 마사 형님한테 딱 갖다 드렸더니 딱 책을 펼쳐보지도 않고 묻는 내용이 있어요, 보면.
큰 스님한테 금강경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에? 응무소지 생기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 에? 사상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들은 적이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제가 큰 스님 모시면서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랬죠, 보면. 그러면서 응무소주의 생기심하고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에요, 보면은. 아상이 뭐예요? 나? 아상이 뭐예요? 아상 하면 아상이 뭐예요? 나라는 모습. 그러면 상자가 나오면 무슨 자를 갖다 붙이라 그랬어요? 아까 상자가 나오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라 그랬죠, 보면. 그러면 아상은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 나 잘났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아상이 있기 때문에 너 하면서 시비 분별하고, 상대방을 차별하는 것. 이것도 집착이 있어서 그런 거지, 보면. 그러니까 너는 남이야. 너는 남이야.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게 인상이었다. 이게 인상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풀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나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전부 사이 좋은 사람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저쪽 사람들은 속으로 좀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지 않으신가? 근데 서로 미워하는 것 같은데, 다른 절에서 동명불언을 욕하면은, 다 같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도 동명불언 욕하면은 힘을 합쳐야 안 합쳐요?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나와 남이 어울려서 우리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기득권을 자꾸 누리려고 하는 게 중생상이에요. 나와 남이 어울려서 우리라고 하는 공간, 중생을 만들어 자꾸 그게 집착하는 거예요. 수자상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자리 다니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다른 자리 다니다가 여기 왔어요, 보면은. 또 여기에서 천년 만년 가요. 또 어떤 인연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동명불언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욕을 하는데, 우리가 딱 뭉쳐가지고 동명불언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동명불언 이 자체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인데, 떠나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 안 사라져? 그런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 우리라고 하는 이런 집착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는 이 사상을 시간, 공간, 객관, 주관으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주관, 객관, 공간, 시간으로 말씀하셨어요. 주관이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사상 가운데. 아상이죠. 객관은? 인상이죠. 그 다음에 거꾸로 시간은? 수자상이죠. 수가 목숨 수자거든. 공간은? 중생상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스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상을 주간, 객관, 시간,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우리 스님 처음이다. 다른 데서 못 봐서 그런 이야기 못 듣고. 처음 듣죠? 네.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에 내가 생각을 해봤다니까. 그러면 나도 거기에 맞는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아상, 요거는 주간, 인상은 객관, 중생상은 공간, 수자상은 시간. 딱 맞춰야 되구나. 그러니까 우리 스님 뜻에 딱 맞추니까 내가 뿌듯해요, 뿌듯하지 않아요? 뿌듯한 거야. 그래서 이 금강경은
큰 잘못이 없어. 벌써 한 20단락이 다 해결이 돼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응무소지 생기심이, 응당 머무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번역했던 스님이 계셨어요. 그 유명한 스님인데, 소자 들어가시는 스님인데, 혹시 스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 맞아. 소천 스님 같아요, 보면. 그분께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막 쓱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달려들었대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근거를 다 찾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응? 원래 그 원각경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원각 그 자리에서 모든 공덕이 흘러나온다라고 가르쳐요. 유자를 써. 흐를 유자를 써,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부처님 마음을 내가 쓰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 무차별적으로 인연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마음이 흘러나와서 그 부처님 마음을 감싸는 그게 자비다. 그러니까 자비는 시비하지 않아. 차별하지 않아. 너나 이렇게 갈라놓지 않아. 그냥 한꺼번에 품어주는 거야, 보면. 그래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무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응당 머물러 집착하는 바 없이 이런 표현을 또 집착을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머무른다 할 때 집착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다 이렇게 써주면 또 좋아요, 보면. 그래서 응무소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이건 집착이 없다 소리거든. 집착이 없다 소리 보면은. 그러니까 응무소지, 그러면 집착이 없는 그 마음자리에서 생기심,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흘러나오는 거야, 보면. 그 마음을 낸다가 아니고, 응무소주라고 하는 머물러 집착하는 마음, 12분별음도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마음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흘러나오는 거야, 보면. 이 부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이 오로지 그 마음자리가 그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삐치고 강명이다. 그게 삐치고 강명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응무소지 생기심을 탁 듣고 난 다음에, 집착하지 마. 이 말에 탁 깨친 거예요, 보면은. 딱 깨쳐가지고, 5조 홍인대사를 찾아갑니다. 5조 이제 홍인대사를 찾아가가지고, 딱 대면을 하니까 너 어디에서 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저기 변방에, 촌놈으로 사는 사람인데,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오조 홍인대사가, 이게 물건인가 아닌가 이제 떠보려고 그랬겠지, 보면은. 변방의 촌놈이 부처님이 되려고, 그런 건방진 마음을 가져 아마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도 거기 답변하는 게, 변방에 있다 할지라도 신인과 나와 중앙에 사는 신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불석에는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톡 던진단 말이야, 보면. 그 촌놈인 줄 알았더니 막 촌철살이 즉설주할로 직지인신 마음을 쫙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깜짝 놀라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이 오조 홍인대사를 궁주로 몰아넣는 그 말을 탁 한마디 던지니까 흥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모여들어야 안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모여든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투심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면 안 되죠, 보면. 근데 법을 잘못 배우는 사람들은 질투심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법을 모르는 게 내는 거야, 보면. 그런데 이 오조 홍인대사가 주변을 싹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법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럴듯하게 법 이야기를 하다가 시기 질투를 받겠다 싶으니까, 냉큼, 네가 공부를 하러 왔으면 행자 생활을 해야지. 저 뒤들 방앗간에 가가지고 방 하나 그렇게 이제 쫓아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한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스님도 이제 법을 전할 시기 인연이 됐는데 싶어서, 자기 제자들한테 개송을 하나씩 지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공부한 것만큼 개송을 지어와 그랬는데, 그 당시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신수대사라고 하는 골출한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내가 봤을 땐 양반이야, 양반. 그리고 육조 스님 측에서는 법이 형편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모르는 이야기야. 우리가 싸움할 때 상대방을 대등하게 인정을 해주면서 싸워요. 사정없이 낮춰보면서 싸워요. 중생들 노름이 그렇거든, 보면은. 응? 그런데 사실은 이 신수 대사도, 응? 나중에 왕사, 국사까지 다 올라가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신수 대사를 그 오조 홍인, 그 희화에 있던 사람들 다 존경을 하는데, 응? 존경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써 지어봤자, 저 신수 스님은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건 신수한테 맡겨. 그래가지고 계속 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신수 스님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실력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 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스님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있겠어. 내가 부족하지만은. 육조의 자리가 탐이 나서가 아니라 스님한테 점검을 받고, 내 공부의 위치를 알고자 개송을 하나 딱 써요, 보면. 근데 이 개송을 육조 스님이 딱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 근데 육조 스님은 일자 무식이라 그래요? 박학하다 그래요? 일자 무식이라 그래, 보면. 일자 무식은 글을 쓸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건 아닌데 싶어서 개송을 짓는데, 말은 할 수 있어도 내가 글은 못 쓰니까 이 글을 대신 써줄 사람이 있어 해가지고 글을 써놨는데, 그 글로 인하여서 오조 홍인대사가 밤에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금강경을 설파해줘요, 보면. 그러면서 금강경 어떤 대목에 가가지고 화련 또 대우를 한다 그러지, 육조 스님이 보면은. 그래서 그 법을 전하는 이야기, 그거를 이제 그 원문 내용을 봐가면서, 자, 스승을 찾아가다. 이걸 한번 이제 봐가면서, 지난 시간에 뭐 질문할 거 있으셨습니까? 질문할 거 없었으면은. 해능 큰 스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 마하반야 바라미를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고 두어야 한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신,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한다 이 소리는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분별심을 다 내려놔라 이거예요, 보면. 저 앞에 있는 스님이 굉장히 고승이야. 그러면 아주 어려운 법문을 할 것이야. 그러면 어려운 법문을 할 것이야.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법문 내용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앞에 있는 스님 저 별거 없는데 들어봐야 하찮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으면 그 법문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 보게 되면은 본문을 들을 때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너무 쉽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인연이 주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는 마음을 비우고 성심성의껏 듣는 것. 그게 진짜 공부야. 그게 정심이야. 그게 정심이야, 보면. 응?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큰 지혜로 부처님의 마음을 깨치는 법,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법이죠. 마하반야 바라밀을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고 두어야 한다. 요거는 원문을 한번 봅시다. 능 대사은,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이여 정심,
마음을 청정히 하여서 염 마하 반야 바람일법. 마하 반야 바람이라고 하는 그 법을 항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챙겨두어야 한다. 항상 잊지 말고 두어야 한다. 그래서 보면은 말씀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한참 있다 말씀하시기를 대사불호. 이 말을 떡 해놓고 대사불호. 대사께서 말씀이 없으셔. 이 말씀이 없는 건 뭐냐? 자정신심이야. 스스로 신심, 내 마음속에 일체 분별심을 싹 놓아버리고 내 마음을 지금 정화시키는 거야. 육조스님도 법문할 때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법회를 할 때는 항상, 법회 들어가기 전에 5분, 10분이라도 이렇게 좌정하고 들어가요. 늘 보면은. 늘 그래, 보면. 여기에서 보니까 육조심 노래네. 자정심심.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법회를 보게 되면은 법회 보기 전에, 개별적인 좀 시간을, 그냥 놔두는 시간을 줬으면 하지, 그런 마음. 여기 오기 전에도, 저 위쪽에서, 여기에서 탁 앉으시면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까봐. 위쪽에 좀 앉아있다 내려오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 없이 대사불어야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자정신심, 정심, 그 줄이면 정심에 한참 있다 말씀하시길 선지식들이여 잘 들으시오. 나의 아버지는 본관이 범양인데 낙향하여 영남의 신주 백성이 되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된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뒷날 남해로 이사간 나는 시장에서 뗄 나무를 팔며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뗄 나무를 산 뒤에 그의 가게에다 부리게 했는데 나는 뗄나무 값을 받고 가게에서 나오다가 금강경을 읽고 있는 손님을 보게 되었다. 나는 손님이 읽고 있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듣고, 이게 이제 응모소지 생기심에 보면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듣고 그때 바로 마음이 밝아져 깨달았다. 나는 너무 기뻐 손님에게 어디에서 오신 분이기에 이 경전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자, 여기에서 응모소지 생기심,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응모소지 생기심은 보통은 응당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응당 머물러 집착할 바가 없는 붙여진 마음자리에서 생겨나는 마음, 그 마음을 써야 한다. 한문을 그대로 풀어서 번역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걸 아주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뜻을 완전히 알고 이게 딱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요즘 반야신경 한글로 잘하고 있죠? 네. 이제 남들한테 가서 설명해 줄 정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너무 슬프다. 근데 그걸 들어야 돼, 보면은. 언제 그것도 천천히 한문으로 풀고, 뜻을 가지고 풀고,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어서 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야신경 책을 한 권 내긴 내야 돼, 사실은.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식이 좀 필요하지, 보면은. 우리가 조견, 오원, 개공도 일체 고액하잖아요, 보면은. 그걸 저는 어떻게 해, 보면은. 조견, 오원, 개공, 도 일체 고액. 실체 없는 몸과 마음, 집착 없어 텅 빈 충만. 그 자리에서 중생살이 온갖 고통 사라지네. 그렇게 번역했나요? 예.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가를 아시면 이제 남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야. 네? 원래 오는 그냥 우리 몸과 마음을 이야기해. 몸과 마음.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이야기해. 근데 우리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여러분들 인연이 주어서 지금 내 몸과 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몸, 내 마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내 몸, 내 마음이 있는가 해가지고 샅샅이 분석을 해보면 하나도 내 몸이라고 할 게 없고 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응?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무상계 같은 데서도 그런 걸 전부 풀어놓잖아요. 보면 여러분들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 4대가 어울려 생겨났잖아. 보면 응? 죽고 나면 이 지수화풍 4대로 흩어지잖아. 보면 응? 그래가지고 다비에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졌을 때 내 몸이 어디에 있는 거야? 불 속에 있는 거야? 재 속에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내 마음 해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마음이에요?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변하는 여러분들은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 그래요? 변치 않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 그래요? 변치 않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변치 않았던 마음이 있었어요? 다 변했어? 그러니까 사랑도 흩어지고 관계도 흩어지고 무엇도 흩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보면 응? 그러니까 뭐가 훅 하고 사라지면은 마음 아파해야 되겠어요? 이치상으로 당연히 그럴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런 거야. 그럼 마음 아플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응? 그러니까 의무소지 생기심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배우고 우리가 써먹어야지. 써먹는 거예요, 보면은. 손님은 대답하기를 나는 기주 항매현 동빅무산에 계시는 5조 홍인 큰스님 문화에서 공부하였는데, 자, 부처님 마음 이심 전심으로 가섭한테 전했는데, 가섭이 그 신법을 누구한테 전했느냐? 아난한테 전했어. 아난 존자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용수 마명을 거쳐가지고 33대조 6조 홍인까지 그 법이 와요, 보면. 그래서 인도에서 그 법이 쭉 이어지는 것은 28대 달마 스님까지 이어지고,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양무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직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양자강을 건너서 저기 어디야 그 숭산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소림사에 들어가가지고 소림굴에서 면벽 9년 동안 오로지 이제 참선만 하고 지내서 보면은 그러다가 해가라고 하는 그 스님을 만나가지고 법을 전하고, 그 해가 스님이 우리가 내일 배우는 그 신신명 증도가 할 때, 신신명의 저자, 그 승찬 스님한테 그 법이 전해가고, 승찬 스님의 법이 도신 스님한테 전해가고, 도신 스님이 홍인 스님, 5조 홍인한테 전해가야 봅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홍인대사, 6조 해릉대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5조 홍인 큰 스님 문화에서 공부하였는데 지금 그곳에는 1천여 명의 대중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계신 큰 스님께서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에게 금강경만 받아들여 공부하면 곧 참성품을 보고 바로 알아 부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죠. 라고 하였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게 늙은 어머님을 떠나 황매연 동빅무산으로 가게 되었다. 요즘 그 보이차에 그 빅무라고 하는 차도 있던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빅무?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빅무라고 하는 차를 있어서 내가 어디서 이름이 많이 익었다 싶은데 여기에서 익었던 것 같아. 보면 동빅무산. 5조 홍인 큰 스님을 뵙고 예배를 올리자 큰 스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그대는 어디 사람이며 이 산중까지 찾아와 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 해능이 고지고대로 대답을 해요. 저는 영남 신주 사람인데 제가 지금 멀리서 큰 스님을 일부러 찾아와 예배를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오직
부처님의 법을 알고자 할 뿐입니다. 이제 이런 데도批判이 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도 이제 홍인대사가 하는 말씀이 태상이 하찰은 영남 사람인데 변방 오랑캐 놈인데 어떻게 감히 그대가 부처님이 되려고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해능스님이 이 말을 탁 받자마자 사람의 태상에 남북의 차별이 있더라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의 차별이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 성품에는 남과 북의 차별이 없듯 저와 큰 스님이 사는 곳이 달라 신분이 다를 줄 몰라도 부처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던져요, 보면. 불성을 깨달아 부처님이 되니까. 그 불성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것이고, 남자든 여자든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사는 곳을 떠나가지고 그 불성은 다 똑같은 불성이 아니더냐. 이래가지고 한 방 탁 매기는 거예요. 그 한 방 매기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홍인 큰 스님께서 더 말씀하시려다 곁에 대중들이 빙 둘러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만두셨다. 말을 더 시켰다가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나를 내보내어 대중과 함께 일하도록 하였다. 그때 어떤 행자가 나를 방앗간으로 데리고 갔는데 나는 거기서 8달 남짓 방아 찢는 일을 하였다. 송강사 가가지고 이게 벽화 구경을 해보게 되면은 디딜방아를 짓는데 뒤에 돌을 하나 짊어지고 디딜방아를 짓는 게 있어요. 그분이 육조 스님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육조 스님은 등수가 크다 작다? 몸무게가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디들바가를 누르려고 그러면은 디들바가 저쪽보다 무게가 무거워야 되니까 그 돌을 짊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개송을 짓게 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조 홍인대사가 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 법을 전하기 위해서 공무를 점검하기 위해서 개송을 지으라고 합니다. 개송 자체를. 어느 날 갑자기 오조 큰 스님께서 대중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그대들에게 할 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생사의 문제가 아주 큰일인데 생사의 문제가 아주 큰일인데 그대들은 종일토록 공양을 올리고 복만 구할 뿐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의 고해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구나. 그대들 자신의 성품이 어리석으니 복짓는 일만으로 어찌 자신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대들은 모두 선방으로 돌아가 자신의 마음을 챙겨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본디 성품 반야의 암에서 자신의 본디 성품 반야의 암에서 깨우친 것을 저마다 개송으로 하나씩 지어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개송을 살펴 큰 뜻을 깨우친 것이라면 부처님의 뜻을 깨우친 것이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여 맡기고 6대 조사로서 인가하리니 어서 급히 서둘러라.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네? 뭐가 제일 큰 일이에요? 네? 돈 버는 일? 집에 가서 밥하는 일? 자식 키우는 일? 원수를 갚는 일? 우리 스님들은, 공부하는 스님들은 늘 생사대사라 그래요. 생사를 해결하는 일이 제일 급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달려드는 스님들은 물건을 안 가리고 공부만 하십니다, 보면. 그런 스님들의 간간히 숨어 있어요, 보면. 죽기 직전까지도 깨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공부하는 스님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띄지 우리 귀에 많이 들려오고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공양을 올리잖아요, 보면은. 이것도 수행의 한 방편에 보면은. 그래서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짓고 그 복으로 또 공부를 해서 또 좋은 일을 만나가지고 좋은 법사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응?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이제 복이 없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거든.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은 명사를 바로 만나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래요, 보면은. 지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어리석어서 공약만 올리고 복을 구할 뻔, 이런 대목이 많이 나와요. 공약만 올리고 복을 구할 뻔. 어? 그러니까 공약을 올리고 복을 구할 뻔, 진짜 공부를 안 해. 그런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바로 공부를 하러 가야 돼요. 계속 공약을 올리고 복만 구해야 되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 이걸 당장 그만둬야 되겠어요? 하던 걸 계속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야. 계속하면서 내 어리석음이 지혜로 전환이 돼가지고 뼈저리게 무상을 느껴서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낼 때 그게 진짜 공부지. 이 겉구절만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백날 공부해도 공부 효과 별로 없어요, 보면. 봉암사 노 스님이 얼마 전에 그 입적을 하신 스님이 있어요. 난 가보지는 못해서. 입적하고 49제까지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내가 알았어. 그 스님이 내가 그 봉암사 떡 가가지고 있는데 그 봉암사 수자 스님께서 어느 날 나한테 내 펜이라고, 어떤 펜이냐, 내가 서장을 2002년도에 쓴 거 있어요, 보면은. 그 책이 좋아가지고 평생 당신이 지내고 본대요, 보면은. 그러면서 내 책을 전부 다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지를 우리 수자 스님한테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 저 스님, 원래는 그 봉암사 같은 데서 책 돌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불림문자 교회 별제를 잘못 알아가지고 경전 안 보고 어록 안 보고 부처님 말씀 안 배우는 걸 능사로 알아보면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부처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그런 상식을 놔버리고 불림문자 교회 별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선방 주변에서 경을 보려고 그러면 되게 경을 쳐. 경을 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그런데 중국이든 어디든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선방들 가서 보게 되면 장경각이 없는 데가 없어요. 장경은 우리 도서관 같은 데에 보면. 봉암사에도 도서관이 있어요, 요즘은 보면. 근데 그걸 못 보게 해가지고 불림문자 교회의 별자를 잘못해서 가는 거야. 불림문자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가르치면 그 글자만 가지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경전을 보면서 그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 마음을 보게 되면은 경전을 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경전을 보면은 그 경전 내용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왜? 부처님 마음대로 모든 가르침이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을 진짜 알면은 경전을 줄줄 읊어대야 된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이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대중들을 접할 때 법화경을 배운 사람이 와요. 열방경을 배운 사람들이 와요. 그럼 하는 이야기가 내가 법화경과 열방경을 책을 안 봐서 내가 내용을 잘 모른다. 여러분들이 읽어주면은 우리가 한글로 읽어주면 뜻을 알잖아요, 보면. 읽어주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요. 그래서 그 무진장 비구니까 딱 열방경을 쫙 읽어가니까 스톱. 그래가지고 이런 뜻이야. 탁 일러준단 말이야. 법화경을 쫙 읽으니까 스톱. 이런 뜻이야.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 몇 마디 딱 듣고 나서 핵심을 짚어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거야, 보면. 이거는 부처님 마음, 그 근본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보면. 그런데 수자들이 나는 참선만 했기 때문에 경을 안 봤어. 뭘 물어보면은, 그 강사한테 가서 물어, 이 소리는 참선했다 소리예요, 안 했다 소리예요? 안 했다 소리를 그 소리인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님들이 꽤 된다니까, 보면. 그래서 그런 스님들이, 우리 앞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웃고 말지. 옛날엔 야단도 치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대화도 되는, 통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육조단경을 보게 되면은 공양을 올리고 복만 구할 뻔 요걸 굉장히 낮추 보는데, 요것은 이제 한마디 일러줘가지고 탁 깨쳐서 모든 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한테 하는 이야기지. 초보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실 육조단경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만 같은 데서 초보자들은 이거 안 가르쳐요, 보면. 근데 내가 육조단경을 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내가 초보자로 봐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봐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제대로 배우면은, 초심을 배우든 화학경 다 같은 내용입니다. 반야경을 배우든, 우리 아한경을 배우든, 화학경을 보면 다 똑같아요, 보면. 모든 게 다 어디로 돌아간다? 그거 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가 그 집안에 공부를 해보면 알아, 보면은. 자, 대중들은 오조심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 선법으로 돌아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이 애써 계속을 지어 큰 스님께 바칠 일이 아니다. 이건 신수 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수 스님이 현재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사이니 그분이 법을 얻으면 어차피 우리는 그분한테 의지하고 배울 것인데 우리가 굳이 애써 개성을 지을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였다. 이에 모든 사람들이 개성 지을 생각을 내려놓고 감히 개성을 지어 바치려고 하지 않았다. 개성을 딱 짓게 되면 신수 스님 눈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잘못된 거야. 왜 봐야 돼? 어? 내가 내 공부를 점검해서 드러내야지. 이게 법을 위해서 하는데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돼, 보면은. 내가 1995년도 통도사에 가가지고 삼위유리 강의를 한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을 했는데 일주일을 하면서 삼위유리에서 5자를 내가 220자에서 230자를 잡아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분노를 했어, 분노를. 보세요. 95년도 같으면 내 나이 몇이야, 보면은. 30대 후반 아니야, 보면은. 너무 분노를 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이런 엉터리 책을 가지고, 후학들, 그 초보자를 가르치냐고 내가 막 큰 소리 빵빵 내는 거야, 보면.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BTN, 불교 텔레비전 그 회장 그 송우 스님, 그분이 율사 스님이세요. 그분께서 딱 들어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그거는 초판본이라서 그렇대. 개정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가 본 게 개정판이었어. 개정판이었어,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언제 손을 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럴 기회가 안 주어져. 내가 일부러 하기라면 좀 뭐하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율사들한테, 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만든 이거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좀 제대로 번역도 좀 해놓고. 그랬더니, 그 책을 번역하신 분들이, 요번에 왔던 율사 스님들 다 스승벌이란 말이야, 보면은. 감히 스승의 책이 어떻게 손을 대느냐, 그래. 응? 그래서 그 스승을 모시는 그 마음은 내가 너무 높이 사는데, 깎아박히게 해보면. 응? 깎아박히게 해보면. 응? 총출어람이라고 하는 말 들었잖아요, 보면. 스승이 자기를 뛰어넘기를 원해요. 늘 내 그늘 밑에서 밥이라 얻어먹고 살기를 원해요. 스승을 진짜 즐겁게 해주려고 뛰어넘어야 되거든. 근데 스승의 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그래서, 이 집안은 발전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생각을 끊지. 발전이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걸 우려먹고 돌려보고 그게 제일이라고 했으니 거기에서 무슨 꽃이 피겠어. 너무 깝깝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1988년도 송강사 유령 개원을 하면서 이거 율에 좀 문제가 있어. 해놓고 지키지도 못할 계율은 사기치는 거야. 사기꾼이 되느니 떳떳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런 계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난 계율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해인사 가가지고 그 당시 유지울초에서 딱 만나고 단판을 짓는데 말이 안 통해. 당신들 부처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내가 그거 앉은 자리에 이렇게 보면 부처님 법 아닌 게 수두룩 하거든, 보면은. 근데 의뢰한테 그 말은 못 하잖아. 그리고 대화가 돼야 이야기를 하지. 대화가 돼야 보면. 대화가 돼야. 이야기를 못하고 포기. 근데 포기를 안 했어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대화가 돼서 뭐가 좀 돼야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용감해가지고 나도 우리 스님 책을 손을 안 대려고 하다가 우리 스님이 쓴 그 선문 종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 선문 종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손을 봐가지고 나왔는데 잘못된다고 너무 많어.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도가 손을 봐네, 보면. 네? 박수 쳐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박수가 아니라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 그 책을 전부 걷어가지고 탁 불태워버리라 그러거든. 없애라버려. 나는 큰 스님한테 효도한다고 효도했는데 막 그렇게 대통령 소리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책은 쳐다보기 싫더라고. 손바닥에 앉아있는데 노스님 또 어떤 노스님이 와가지고 자꾸 뭘 물어봐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무문관을 물어보더라, 무문관을 보면. 그래서 하루는 뭐 40년을 봐도 내가 모르겠는데, 스님 한번 받아라. 이렇게 보니까 번역이 잘못됐더라고.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나보고 또 무문관을 번역하라고 또 막 부추겨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그 무문관 책을 냈어. 내 무문관 책 보게 되면 그 두 노스님 이야기가 나와요. 두 분 다 입적하셨어. 아니야. 한 분은 입적하시고 한 분은 지금 계시구나 보면. 그분이 이제 그 해제되고 나서 날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바로 들어갈 건데 그 스님 보려고 저 용주사까지 갔다 오면서 집이 불탄 거야. 그 스님이 나한테 크게 공부를 시켜준 거야, 보면. 세상이 이렇게 무상하고, 내 몸도 성취가 않은데, 수자도, 공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톡 밀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보면은. 자, 그 당시 우조스님 방 앞에는 3칸의 복도가 있었다. 절에서는 이 복도에다 화가 노진에게 능가경, 변상도, 이 능가경도 선서예요. 이 변상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내용을 변상, 그림으로 바꾸어가지고 걸어놨다, 이 소리야, 보면은. 아까 그 중국의 그 지장경 가지고 법회하신 스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님 절에 가게 되면은 재원사라고 띠웨스라 그래가지고 저기 대만의 불강선사 사람들이 불강산사를 우리 불자들이 많이 참배를 하는데 거기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이 스님이 지어놓는 절이 있어요. 2005년도에 절 짓는 게 27년 지었다 그랬나? 17년 지었다 그래, 보면은. 우리처럼 한 달, 2달씩 이렇게 불사하네요. 거기는 짓고 또 짓고 짓고 또 짓고 그렇게 지었는데 700평짜리 법당이 있는데 700평 법당에 변상도가 쫙 걸려 있어요. 변상도가 보면. 근데 그 변상도가, 붓으로 그린 게 아니고 옥으로 그린 거예요, 옥으로. 옥으로. 그렇게 이제 빨간색이 들어갈 때는 빨간 옥, 까만색이 들어갈 때는 까만 옥, 하얀색이 들어갈 때는 하얀 옥, 녹색이 들어갈 때는 녹색 옥을 해가지고 옥으로 그 법당을 다 둘러놨어요, 보면. 그렇게 둘러놨는데도 당신 성이 안 차.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전을 모시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에 나와서
한국 불단을 보고 마음을 내가지고 그 불전만 조성하는데 13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다 이제 완성이 돼 있지, 보면. 가면 되게 장엄스러워요, 보면. 네. 나중에 동명 불자들 한번 갈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 만약에 그 대만으로 가게 되면은, 그절 가서 이제 하룻밤 자지,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능가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그 변상도와 후대에 남기는 기록으로서 도신 스님께서 오조 스님에게 가사와 법을 전하는 장면을 그리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려고 하였다. 노지는 복도의 벽을 살펴보고 다음날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하였다. 저 단청 같은 거예요. 단청 같은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가사와 법할 때 스님들이 정계 제자를 둘 때 법을 전할 때 상징적으로 우리 읽는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와 바루를 이렇게 함께 전해요, 보면은. 가사와 바루를 전할 때 법을 상징한다. 법 자체를 보면.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의식을 법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뭐 정계식을 한다든지, 율맥 촌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선종해서 제자로 딱 인정을 해가지고 전법계를 준다든지 그럴 때 반드시 가사와 바루를 이렇게 섞어서 줘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큰 절도 바루공양이 지금 없어져가. 그래도 그 바루를 전하는 그 의식은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송이 나옵니다. 이 개송은, 육조스님 개송과 같이 써놓고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같이 써놓고 다음 시간에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테고